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숨을 고르시다가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근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스님의 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혔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봄철에 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초파일 전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행사가 있으니까 일요일 날은 법회 때문에 안 되고 어제 다녀왔는데 불암사하고 회암사하고 다녀왔는데 불암사, 회암사가 다 공통점이 왕실사찰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불공드리고 기도했던 왕실사찰인데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에 있고 불암사는 그래서 서울근교에 있고 회암사는 조금 또 불암사에서 한 40분 정도 더 떨어진 남양주에 있는 절인데 회자가 전나무 해자더라고요. 전나무하고 바위가 빽빽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회암사라고. 35년 전에 갔을 때는 절 법당하고 요사치 하나하고 세 채 있었는데 한참 있다 가보니까 당후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불암사는 이제 관리 감독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회암사는 그 사지가 원래 회암사 절터인데 그 사지를 복원하지 못하고 사지 위에 딴 곳에 이렇게 절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스님들이 많이 살았으면 공양 시간에 그 공양간에서 쌀을 씻으면 쌀 뚠물이 서울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스님들이 대중이 많이 살았는데 이 왕실사찰의 특징은 정각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회랑이 있어가지고 비 안 맞고도 법당도 가고 극락전도 가고 명부전도 가고 삼성각도 가고 이렇게 다 가게 해놓으니까 한 군데 불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더미에서 수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나와가지고 발굴돼가지고 거기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보존이 되는데, 거기는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승 세 분 3대 화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화상이라고 하는 세 분의 그런 그 부도가 있는데, 부도는 사리를 모신 곳이래요. 근데 이제 그 고려 말에 지공 스님, 그 다음에 나홍 스님, 그리고 조선 초의 무학대사, 이렇게 세 분의 사리를 모셔놨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정각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 절을 관리하고 스님들이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 부처님 진신사리, 고승들의 사리를 다 해쳐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외국으로 반출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 부처님 사리하고 지공 스님, 나홍 스님 사리가 이제 그 사리함과 같이 거기 모셔져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그걸 이제 환수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그 부처님 진신사리하고 지공화상 나홍 스님의 사리를 모셔오고, 이제 그 사리함까지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사리함의 그 예술적인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리함이 사리가 있어야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소송을 하니까 사리는 돌려주고 사리함은 안 돌려준다. 뭐 사리함이야 또 만들면 되지만 그 고승사리는 어디도 또 함부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그 세 분의 부처님, 또 지공 인도 스님,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나홍왕사, 무화강사, 이 세 분 이제 사리를 모셨는데, 거기 가섭존자 사리도 있고 정광열의 사리도 같이 이렇게 모셔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성지순례 간 김에 천일관 그 박물관 수장고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거기 주지 스님이 인도 스님인데, 인도 스님이 최초로 주지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천일 동안 그 사리를 법당에 모셔놓고 천일간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부처님 사리를 다시 이제 환지본참 제자리에 이제 모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회암사 터가 다 불타고 없는데 맨 위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던 탑 하나만 땡그랗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능선으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가 나홍 스님 부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지공 스님 부도가 있고, 밑에가 무학대사 부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홍 스님 부도를 먼저 세웠겠죠. 그런데 이제 나홍 스님에게 법을 받은, 지공 스님에게 법을 받은 나홍 스님 부도는 또 그 위에 모셨는데, 또 무학대사의 부도는 또 왕사기 때문에 임금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무학대사는 조각이 아주 뛰어나게 화려하게 하고, 지공 나홍 스님은 아주 순수하면서도 그 돌 자체를 잘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소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회암사 거기 올라가면서 그 사지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건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절도 때가 되면 이제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이루었다가 머물렀다가 또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절터에 그냥 부처님 진신 사리탑만 땡그럼하게 돌로 모셨으니까 그건 화재에 수마도 안 당하고 화재도 안 당했으니까 남아 있겠지만, 다 없어지고 맨 위에 부처님 그 사리탑만 있는 거 보고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언젠가 우리 몸도 저렇게 없어질 건데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저런 것도 허망하게 부처님은 그런 불당도 다 없어지고 마는데 우리도 이제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인연이 되어서 또 거기 와서 절을 다시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또 3대 화상을 또 모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 스님들도 꾸준히 이제 거기서 살았겠지만 또 인도의 승려가 한국에 와가지고 10년간 수학하고 그 절에 또 주인이 되어서 또 다시 그 절을 이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세하면 또 성하게 되고 또 세하면 또 성하게 되고 시절 인연이 도래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다시 흥했다가 또 시절이 오래돼서 뭐 이렇게 화마가 일어나면 또 없어졌다가 또 이뤘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갔는데 옛날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았고 그 외국 스님이 정성스럽게 사는 그 모습이 어떻게 감동적이었는지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남습니다. 불암산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은 절이니까 성 밖에 가장 명당터에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이 지은 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터겠습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또 국보로 지정되어 가지고 어제 친견도 하고 여러분들 어제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큰 자산을 얻어서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찰나에 또 한 생각을 좋게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인연을 엮어서 마음 단속하고 마음 관리하고 마음 잘 다독여 가지고 경작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으라고 다녀오는 거니까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더 좋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더 마음 보따리도 더 잘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사람은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마다 턱을 안으로 당기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에 숨을 크게 들여 마셔라.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미소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악수를 해라. 사람 만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식으로 손끝만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오해 받을까봐 두려워 말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사람을 대할 때는 환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당함을 잃지 말고 항상 미소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나는 어디에 있든지 늘 자신감 있게 누구를 만나든 항상 당당하게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그렇게 만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에 잘 새기셔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암경 제15권 고당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양했던 이유, 부처님이 마갈타 나이란자라 강가에 계실 때 일이다. 사회 외도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신 부처님은 가섭이 이제 뒷날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상수 제자가. 그래서 법을 이어받았잖아요. 삼형제를 다 출가를 시켰거든요. 교화하신 부처님은 고향인 카필라부스트로 가서 석가족을 교화하고자 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니까 이제 카필라에 가가지고 석가족이 많이 살으니까 교화하고자 했다. 부처님은 존자 우다이를 시켜 먼저 고향으로 가서 부친인 수또다나 왕에게 고향 방문 소식을 전하게 했다.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이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사람들을 시켜 길을 닦고 청소를 하며 부처님 일행을 맞을 준비를 했다. 부처님은 이래 뒤에 제자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했다. 숫도다나 왕은 성 밖의 교회까지 나가서 부처님을 영접을 했다. 부처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부왕에게 축복의 말을 했다. 대왕께서는 무궁한 수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교화하시되 삿된 법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왕께서 이렇게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한다면 목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왕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부왕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손수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받은 부처님은 부왕을 위해 설법을 했다. 누구나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차제 설법이었다. 숫도다나 왕은 설법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 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에 있는 살로동산으로 돌아가 머물렀다. 다음 날에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짐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 이걸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고집멸도라고 그래요. 대해서 설법을 했다.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법안이 열렸다. 법의 눈이. 부처님이 고향에 머무는 동안 많은 석가족들이 출가를 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부처님을 배반한 대바다다. 500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분은. 근데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제바달다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촌 동생인데 500번을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제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대바다다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원수를 제일 먼저 부처님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한 안한다. 열심히 정진하다가 누님은 안 이뤘다. 세속의 인연을 그리워하다가 꾸지람을 들은 난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출가를 하자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과 상의한 후 형제가 있으면 한 사람은 남기고 출가하도록 했다. 임금님도 아버님, 부처님 아버님 임금님도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암경 15권에 나오는 고당품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고향으로 기항했던 이유가 경전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고향 방문은 포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출가한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잘 안 살잖아요. 이제 고향에서 살면 아는 사람들은 눈이 많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환경을 다 알으니까 눈이 많잖아. 그러니까 부담스럽거든. 살기가 고향에서 출가해서 중노릇해서 살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등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출가 수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항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석가족들에게 이제 법문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출가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고향 방문은 포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 중에 하나고 그것은 누구보다 먼저 가족을 교화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가한 스님이 자기 가족을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원래 뭐 다 한 종교를 믿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아니면 안 되니까 부처님으로서 이의도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향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설법을 해가지고 제도해서 출가를 시켜요. 근데 이제 이게 포교 역사에서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일 중에 하나로 꼽혀집니다.
많은 불자들은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불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옳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그것은 부모나 자식이 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아들로 둔 아버지라도 스스로 닦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친족부터 교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 경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자 한 사람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 한 사람이 출가하면 일자 출가 구족 생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친족들이 누구보다 먼저 교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고향을 방문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절에 다녀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교가 어떤 종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거라는 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너무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야기도 해주면서 행으로 보여주는 거는 더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제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게 뭐 불교에 대해서 접해보지도 않고 접해볼 시간도 없고 이제 타 종교에 가가지고 스스로 이제 거기 가서 물이 들어가지고 그 종교에 빠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의 고향 방문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에 다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경전에 보면 이 스님 그 보조국사 스님이 생각나요. 그 보조국사 스님도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보조국사는 국사잖아요. 임금의 스승이 왕사인데 국사 나라에서 정해진 국사인데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큰 스님이 돼가지고 국사가 되셨으니까 보살은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는 사람마다 그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에다 힘도 주게 되고 나는 뭐 연불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해도 동생이 국사가 됐으니까 나는 극락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삿된 생각에. 그래서 그런지 그 누님은 항상 수행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 스님이 국사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 누님이 하고 다니는 꼴이 행동거지가 아주 이제 그 동생 그 국사 스님 임금의 스승인 국사한테 누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돼. 보조국사가. 수행을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그런 말에 휩쓸려 가지고 암안심이 높아지고 이제 나쁜 생각하고 나는 연물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해도 극락 갈 수 있다. 왜? 동생이 큰 스님이니까 극락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동생 스님인 보조국사 스님까지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 누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암안심이 많은 생각으로 이거 이제 죽기 전에 동생 스님이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먼 길을 걸어가지고 순천 송강사까지 걸어가요. 때마침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 누님을 보고도 스님만 공양을 하시고 누님한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밥을 먹었냐 소리도 안 하고 당신만 막 맛있게 그냥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고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 소리도 안 하고 어때 누님을 막 박대하듯이 그냥 번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밥 먹었다 밥 먹었냐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당신만 막 밥을 맛있게 다른 때보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섭섭하고 괘씸하고 나라의 왕사가 되고 뭐 도를 통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행동거지가 저렇게 나를 박대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크게 막 소리를 쳤겠죠. 누님이 굉장히 섭섭해야 소리치면서 섭섭해 하니까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동생이 이제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생 스님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누님도 배가 부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동생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바로에다가 퍼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었으니까 누님도 배가 부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아무리 밥을 해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보조국사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이 누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밥은 본인이 먹어야 배가 부르고 목마르면 내가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되고 내가 극락 가려면 기도도 내가 해야지 극락 가고 좋은 일 해야 좋은 업도 쌓고 나쁜 일을 했으면 업을 참여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가 밥 먹은 것이 그 상대에 서 있는 사람이 보고 배가 부를 리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지한 누님이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동생한테 고함을 쳐.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이 누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법문을 해요. 그러니까 누님은 그때야 크게 깨우쳐서 그때부터 연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종시에 그렇게 편안하게 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인데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사윤회에서 부처님도 벗어나려면은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해도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수 고향에 가가지고 임금에게도 아버지인 임금에게도 법문하고 거기 석가족에게도 법문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해서 발심하게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게끔 인도를 하잖아요. 불이호성이라고 우리 여기 절에 들으면 현관문 열으면은 액자 하나 있는데 그 불이호성이라고 써 있잖아.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겠느냐. 해야 이루어지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내가 극락 가려면 극락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어야지. 하지 않고 무슨 동생이 아무리 큰 스님이 있다고 한들 자기가 극락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해야 가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만이 다음 생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원인을 심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조국사 누님이 그때부터 깨닫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구월친 그냥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연부를 해. 나무아미타불을. 그래가지고 한 생을 그냥 멋지게 마감을 하고 임종시에도 막 몸에서 광채가 나고 향기가 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내가 좋은 원인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니 부처님의 법문이 84,000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극락을 가려면 극락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어야 되고, 무슨 소원을 이루려면 소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다른 사람이 스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축원 열심히 해줘도 그 내 배가 차나 안 되지. 이거는 부처님한테 고할 뿐이에요. 아무개 어디 사는 아무개 보채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부처님 이 아무개 보채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소서 하고 그냥 아뢰올 뿐이지, 그걸 이루고 안 이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스님이 다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 오늘 저기 회양한다는데, 금강경 그게 뭐야? 거기 보면 금강경 30만독 우둑 신명가우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30만독만 하면은 극락을 간다. 30만독 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 안 하고 금강경 안 독송하고 극락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금강경 하면 나는 30만독 했다. 여기에 또 금강경은 무상으로서 종을 삼는 거니까 종지가 상을 내지 말라는 건데, 30만독에 또 걸려가지고 극락 못 가네. 거기에 걸려가지고 딱 금강경 했다.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그 중간에 뭐가 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근데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 금강경 했다는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지 금강경도 버리라고잖아. 거기에 어디 피안의 언덕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 강을 건너갔는데 뭐라고 그 뗏목을 또 들고 가느라고 그렇게 괴롭느냐. 건너갔으면 버려야지. 그러니까는 금강경이 그런 경이에요.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저 내소사의 근세 해안 큰스님은 금강경 도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경이다. 그러면 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어디에 집착을 하잖아. 염불을 하면 염불하는 데 집착하고, 주력하면 주력하는 데 집착하고, 금강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모시면 모시는 거에 집착하고, 그 집착에 걸려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집착에.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어제 회암사지 봐봐요. 그 왕실 사찰에서 임금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겠어요. 그래도 그냥 애터만 남았잖아. 잡초만 무성하고. 우리의 몸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허망하게 없어지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으킨 생각은 허망한 것이니까 그 생각에 끄달리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하지 않으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집착을 하니까 불행해진다. 그래서 금강경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스님은 금강경을 독송하지 외우지 않으면 머리를 안 깎아줘. 행자를 금강경을 외워야 머리를 깎아줘. 처음에는 금강경을 막 만독씩 막 이렇게 시키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도 그렇고, 금강경 공부했으면은 그 요지가 상내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아니면 안 된대. 그런 걸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 흘러가라는 거예요. 흘러가. 염불도 하고 흘러가고 거기에 염불했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다 1억을 기부했는데 1억 기부했다 그 생각도 버리란 말이에요.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지 금강경이라는 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무상으로서 상이 없는 걸로 종을 삼는 거,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상내지 않는 거. 그러면 상바가지 때문에 괴롭잖아.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대로 상을 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께 상을 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 상을 내고. 금강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 상바가지는 더 심하니까 중생의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금강경을 독송하면, 한 번 독송하면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 제거하고 또 독송하고 그래야지 비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독송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계행은 지키지 않고 보시는 하지 않고 독송만 하면 그게 이제 장애가 생겨갖고 암안심이 생겨가지고 뭐가 두르지도 않고 계속 이제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금강경, 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아까 보조국사 이야기, 자기가 하지 않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 불교 수행이 다 내가 해야 이루어지죠. 극락가려면 극락갈 수밖에 없는 원인 심어야 되고, 뭔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원인을 심고 해야 되는 거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다가 언제 이제 이루고 죽으면 임박한데 그 해결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러고, 이제 또 다음 7월부터는 법화경을 한다는데, 이게 저 법장 스님이 머리가 되게 좋은 스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 경전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경도 하면서 글자도 한자 한자 다 익혀주면서 사경도 하고 뜻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특히 법화경 같은 거는 스승이 없이 혼자 공부하다가 사도로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절 다니다가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법화경 공부하다가 이상한 짓 해.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선지식을 의지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화경을 사경을 하다가도 뭐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스승이 있어야지, 잘못 자기 생각했다가 그게 엄은 길로 빠져나가 가지고 사도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법화경을 이용해 가지고 또 교주가 되는 사람도 많아. 스님들도. 그럼 법화경 제일 끝부분에는 뭐가 나요? 수지, 독성, 사서하는 걸로 근본을 삼아라. 수지는 갖고 있고 독송하고 베껴 쓰고. 2년 따라왔다 2년 따라왔는데 그 법화경에 보면 모든 중생들을 다 수기를 해갖고 다 네가 부처다라고 수기를 다 줘요. 근데 법화경 공부하면 전부 다 부처된 거를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는 이게 7권 28품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더 길겠죠. 공부가. 이제 금강경 하셨으니까 법화경을 공부해 가지고 불교의 그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을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다른 경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하엄경과 법화경이 핵심인데, 하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7초 9에 7군데에서 9번을 설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서해요. 그리고 1대사 2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거 그 서문에 쭉 나와요. 옛날에는 법화경을 서문만 읽고도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하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이 법화경은 또 영험도 많은 경전이에요. 근데 영험에 이제 끄달리면 본질을 흐리는 거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서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자도 찾고 토도 달아가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사경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28품을 다 마치면 한량없는 공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법화경을 한문으로 내가 7지를 사경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한 지를 더 쓰다가 말았는데, 저는 먹 깔아서 이제 이 한문으로 붓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냥 쓸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글귀 한자 한자마다 부처님의 살이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파헤쳐 가지고 법화경을 이렇게 다 낱낱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교학을 전공한 스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법화경 공부할 때 열심히 빠지지 말고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회향을 잘하면 회향하는 날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기도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는 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생사윤회를 훌쩍 던져버리고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곳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더 불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전은 뜻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 금강경 공부 마무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회양을 잘해야 또 그동안 공부한 것이 공덕이 되니까 회양도 잘 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법화경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법화경, 하엄경 이런 거를 이 시나리오 연극하듯이 엮어가지고 하면 굉장할 텐데 그렇게 잘 엮을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수지 독송 다른 데 의미 두지 말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서하고 사경하는 거 법화경 이렇게 하면서 경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금강경도 배운 거니까 매일 몇 독씩이라도 못하면 한 독이라도 매일매일 독송하시면 여러분들의 상바가지가 깨져가지고 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